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 30일이 되는 날이고요. 또 목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신 어제 예배 드리신 어제 수요 예배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잊지 않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세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고 전쟁의 멈춤과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과 훈련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이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된 교회의 힘을 기억하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고 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도 또 그것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무지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들 될 때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 교회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 현지인 교회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배우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또 더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병으로 또 감기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성장함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볼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른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다 하지 못한 것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온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2장에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생명을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한 귀한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귀한 우리 야곱의 이 생애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 칭호를 얻은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신 귀한 복된 장소, 복된 자리, 그것으로부터 이제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브니엘의 역사를 또 찾아가는 귀한 이 야곱의 여정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브니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복 나루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약복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시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을 시내를 건너는 장소에서 그가 밤을 지새게 됐는데요. 자신이 이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맨 뒤에 머물렀던 자기 자식들과 아내와 그리고 재산보다도 더 뒤에 있었던 자가 야곱이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혹시라도 이 자기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일 때 자기만이라도 살아남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앞장서는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렇게 예물로 먼저 주고 어떻게든 마음을 누그려보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의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하나님 입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사실 이 씨름하는 내용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예, 저희들은 씨름했다는 거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결국 복을 그 가운데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복을 받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씨름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오히려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짧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 23절, 24절. 요 세 구절에 이 씨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에 특별히 나오죠. 어떤 상태로 씨름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씨름을 했는지, 시내가에 들어가서 씨름을 했는지, 아니 바깥에서 했는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제 성경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씨름한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이 대상, 이 존재, 이 사람과의 이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한 씨름의 이유가 뭐냐? 예. 그 마음이 뭐냐? 야곱의 마음이 뭐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결국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읽겠지만 이 에서를 또 400명을 맞이하러 가는 그 입장에서 그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앞장섭니다. 예. 앞에 뭐 짐승들은 원래 이제 형에게 주고자 예물로 준비한 것들이니까 그것은 다 보내지만 그것을 다 앞에 만나도록 하게 하지만 이 뒤에서 아들, 딸, 그리고 또 아들들과 딸,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부인들, 그 부인들을 내 앞에 세워서 자기는 죽더라도 마지막에 죽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내 뒤에 세우는 이런 변화를 얻게 되죠. 담대히 이 일에 대하여 앞장서는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구절이 아니라 이 야복강 시내를 건너고 단 한 구절 24절에 나와 있는 씨름을 밤새 했다. 날이 새도록 하게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왜 그것을 했는지를 그들의 대화 누굽니까? 어떤 사람과 이 야곱과의 이 씨름 후에 오히려 자기가 가려고 어떤 사람이 이 둔부의 이 힘줄을 쳐서 절개 만드는 탈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근육 파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귀한 보냄을 받은 자, 그 자와 함께 씨름을 한.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 어떤 자가 바로 이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국은 결론을 짓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받아 그 힘을 얻어 이제 결국은 에서를 당당히 만나는 이런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자신의 몸이 다치고 죽어가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죽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됨을 받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야곱이 왜 이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고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와 복됨을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사실 이 씨름은 하나님께 향한 씨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이 마음에 확신이 부족한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나의 이 모든 인간적인 이 지혜를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해결됩니까? 이 만약 400명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원수를 갖기 위하여 왔다면 이 일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서를 바꿔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 귀한 모습, 귀한 마음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26절에 축복을 요구하는 축복을 강구하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 사실은 씨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곳에 야복 강나루가 아니라 그것을 브니엘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브니엘.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다쳐서 그 근육은 이제까지라도 그러니까 짐승의 근육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씨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씨름이에요. 물론 기도가 꼭 씨름만은 아니죠. 하지만 씨름과 같은 일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기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장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앞에 있는 과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가진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됨을, 은혜됨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 아니면 주의 역사 아니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 계속된 긴장감, 이 긴장감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이제 에서가 마주고 온다고 하는 그때부터 400명이 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약복강을 건너서 오른 맞이하는 그 하룻밤,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이 마치 땀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던 것처럼, 네, 물론 땀방울이죠. 하지만 그것이 핏방울 같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는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던 야곱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승리도 패배도 그 결과가 필요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도 패배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뼈저리 느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나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위하여 의대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엘의 기도는요, 분이엘의 승리는요, 이 내가 싸워 이겼다고 가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 만남이 겨rum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분이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장소가 바로 분이엘의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장소고 그곳을 분이엘이라 이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분이엘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받은 바 가진 이름 이스라엘, 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에서를 담대히 만나러 가게 되죠. 이 모습 정말 야곱이 가졌던 변화의 모습입니다. 분이엘의 변화의 모습.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 수양관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분이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제가 어떤 다른 교회는 이 수양관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왜 바꿉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원하는 귀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역사 분이엘은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은 곳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분이엘로 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야곱이 아마 가긴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매번의 기도가 계속 이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앞으로 있을 얘기죠. 그가 그 자녀들을 회복하는 모습 어떻게 합니까? 예,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이 귀한 분이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죠. 사실 이 분이엘은 오늘 장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분이엘을 원수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분이엘의 역사를 우리가 내일 읽을 겁니다. 5월 달에 첫 번째 읽을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이엘의 귀한 복된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오늘 본문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